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 사건의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다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한 번 나오고, 17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은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손자인 야곱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후세에게도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24절까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에 이와 같은 그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5절입니다. 자,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몇 번째로 부른다고요? 두 번째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불렀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자, 첫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름에는요 다급함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다 그랬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두 번째 부르시는데, 자, 왜 두 번째 부르십니까?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16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복, 또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가 세 가지 복. 이제 사실 앞에서 우리가 4번 정도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보면 5번째 살펴보는 것 같은 복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16절에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자,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르시되는 15절과 연결돼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르시되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르시되는 누가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묵상해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6절 여러분 보세요. 16절. 지금까지 앞에서 네 번째 약속과는 다르게 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맹세하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맹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맹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하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 그런 뜻의 이 맹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약속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5번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에서는요 맹세하지 않고요, 이 마지막 5번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자, 이때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요 120살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지금 이삭이 대략 16에서 17세 정도 됐다고 치면
한 지금 120살 정도가 됐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25장 7절에 보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사냐면요, 55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고 더 이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왜 맹세하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 5번째 약속에서는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를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이 본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재산이 기업이 아니라 약속이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시킨 것은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3가지 약속을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 씨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6절입니다. 자, 16절에는 이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17절. 자, 17절. 자, 17절 18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씨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을 근거로 보면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16절 중간 이하부터 17절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요, 끝부분에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12장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12장을 근거로 보면 이 약속은요,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광,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세 번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앞부분에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항복시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 19절인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22장 그 앞부분에서 그 22장 5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 말한 대로요, 이삭과 함께 이제 종들에게 돌아가서 그곳을 출발해서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 거했다는 것으로 이제 2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일 후에 있죠. 2일 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해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요. 자, 2일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22장 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이 사건 이후에 2일 후에, 자 2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요,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 중에서 나홀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나홀의 자손, 나홀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자 21절 22절 보시면요, 나홀은 아내 밀가에게서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요,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첩 르마에게서 또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첩 르마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홀에게는 전체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요, 12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 보세요. 이 나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 밀가가 낳아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막내가 누구냐면요, 22절 끝에 보시면 8번째 막내가 누굽니까?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시면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자, 나홀의 8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부두엘이고요.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에 대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리브가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누구 신부감이라고요? 이삭의 신부감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삭을 위해서 친히 신부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항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대로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6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